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절 25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자기 해석과 자기 착각에서 우리는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기적이죠. 사실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진실하지 못한 사실. 최근에도 유엔 본부가 미국에 가서 우리 지도자가 했던 그 헛말, 그 욕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제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는 것을 봅니다. 100번 들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틀림없다. 국치다. 다양하게 해석들을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기 중심인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드러나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은 우리는 감추려고 화를 냅니다. 자존심 상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자신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 저희들의 이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극단적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은 자긍, 자존심이라고 이렇게 호들갑들을 떠서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감추고 싶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자는 무섭지 않죠. 떠벌리는 자는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면 이걸 감추려고 여러 말들을 붙여서 이것을 시멘트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댄다 이 말입니다. 그 핑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주위에서 살아가면서 핑계대지 않고 자기 자신, 자존심, 자기 해석
이것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극단적 이기심이 잘 발휘되는 것은 저들이 미칠 정도로 사랑해놓고 결혼해놓고 싸웁니다. 너 이런 자여서, 너 저런 자여서 몰랐어? 몰랐다. 이러면서 이제 치고받고 청도 소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부 싸움은 물 가르는 것과 같아. 그래도 다시 붙는다. 그렇다면 45%가 왜 이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짓말만 떠벌리고 있고. 그렇게 싸움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 이제 들통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너도 그랬잖아. 너도 그러다며.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어쨌든 시멘트하고 MRR들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이 이기심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기주의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싸우는 사람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존심이다, 자신이다 라고 하는 자들은 대부분입니다. 거듭난 자, 중생된 자, 선택된 자, 회심한 자,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이러한 이기심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벗어난 자는 아닙니다.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 조금 했다고? 직분 받았다고? 신앙생활 조금 더 했다고? 더 낫고 덜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진짜 우스워서 진짜. 전도사니까 제 입에서 욕이 나가려고 하는데 신학교 졸업했다고? 누가 그런 자인지 누가 이런 자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못할 뿐이지. 목사, 장로, 권사, 건찰, 집사, 안수집사, 전도사, 선교사, 뭐 좀 더 나가서 목사 사모,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양심과 그 사람의 신앙을 척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폄하하려는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못할 뿐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상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러한 거듭났다고 하지만 중생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나는 중생된 것 같아요. 중생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신자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스스로에게 저는 질문을 묻고 싶은 거예요. 맞나? 그게 사실이가? 오늘 그것을 증명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중생된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렇고 오늘의 말씀은 너희들이 건너가면 1절에 보면 건너가서 살아야 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 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도 있고, 또는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가는 것인가? 정말로 광야에서부터 우리가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이제 4장 14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장까지 이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적어도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왜? 20세 이하가 이제 50대 60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투덜대는 자 다 죽었으니까 이제 적어도 세 사람이지 않을까. 네. 적어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너희가 농사를 지었냐, 너희들이 사냥을 했느냐, 너희들이 물을 길러봤느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다 베풀었으니까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 40년 동안 적어도 체험해봤기 때문에 적어도 신자 같잖아요. 신자 같은 자들, 뭐 중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저게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지를 하는데 저게 이단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단들도 보면 다 목사잖아요. 저게요. 목사 아닌 자들이 이단이 있어요? 다 목사예요, 이것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을 뿐이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데, 그걸 뭐 핀셋소리에 딱 집어가지고 너 나가라, 너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주님 그대로 놔두라고 하시니까 나중에 심판하면 되는 거니까 최후에. 그대로 놔두라고 하니, 그래 지도 알고 긴 줄 아니까 그냥 이제 덤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자긍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덜추어내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는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덜추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 뭐 천사를 뭐 경험해보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아주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감추고 있는 동안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드러나면, 당신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헤어집시다, 막 이렇게 나가고 이제 덜추어지는 순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숨기고 싶어하죠. 하나님께서 안 드러내시죠. 그대로 놔두시죠. 아무튼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적어도 중생이 된 사람, 신자라면은 이렇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하는 규례요, 법도요, 법령이요, 교훈이고 율법이다. 이거는 법이다. 이거는 이제 외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매우 좀 성품이 이렇게 좀 부끄러움이 많고, 한편으로 보면은 모세는 말주변이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히브리어 원문을 통하여 이렇게 보면 매우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마치 웅병적인 그런 말을 이 히브리어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건 보통 강하게 말하는 말이 아니구나.
이 문자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4절의 말씀이라고 보통 그러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런 이제 이런 말들은 굉장히 운견적인 것이거든요. 예. 그가 건너가서 너희들이 행할 지침을 내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말할 테니까 이제 모세의 말이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건 머리 조화라는 게 아니고 암기력 조화라는 그 말하고는 전혀 다른 짓인 줄 알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발. 그러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하나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너희들에게 다 지금부터 말을 할 테니 기억해라고요. 어느 정도 기억을 해야 되느냐면 너 이 눈썹 사이에 이것을 쓸 정도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누울 때라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걸어갈 때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주일학교 보내라는 말이 아니고 너가 가르치라고 자녀들에게. 너가 직접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너와 너 아들과 너 후손에게 평생 잊어버리지 말라고. 매우 운명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네. 무엇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지. 단적으로 그는 우리들에게 한 문장을 말합니다. 그게 4절의 말씀으로 요약하는데 뭐 요약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쉐마 이스라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무이한 주님이다. 잊어버리지 마라.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다. 한 분이 아니다. 이거는 제가 덧붙인 말이지만 하나다 라고 여기지 마라. 여러 신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견주지도 마라. 유일무이한, 영어적인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single, the only single 이런 말이에요. 단 한 분, 또 다르게 표현하면 so, 유일한, 유니크한, 비교의 대상을 삼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만약에 자녀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다른 자들처럼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분명히 가르쳐야만 한다.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말해라.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고, 그 다음 여호와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코 너는 말해야만 한다. 왜 우리가 이 짓을 하는지, 왜 우리가 이 짓을 해야만 하는지, 왜 너는 하지 말아야만 하는지 잊어버리지 마라. 그분의 권능이 우리를 인도하였다.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지 말고 까불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했는지, 왜 내가 너를 낳아야만 했는지, 잘생긴 와이프 만나고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머리 좋은 놈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가 결혼해서 애 낳나? 왜 내가 자녀를 낳아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나에게 어떤 이유를 물을 때에 너는 분명히 대답을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체벌을 아끼지 마라. 하나님의 계명에서 어긋났을 때는 언제든지 그에 대하여 부모로의 자격을 가지고 세차게해야만 할 것이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 4장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해라. 그래서 그것을 취해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에 이것을 세워놔서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이 돌무더기 뭡니까 이거? 너희 자녀들이 물을 때 분명히 대답해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 이게 돌무더기가 뭡니까? 이거 돌구도 두고 차면 안 됩니까? 지게석을 옮기지 마라. 분명히 이야기해 줘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려오는 물이 멈췄고 내려가는 물이 멈추어져서 우리는 그 사이를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왔다.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이런 말이 뭐 와 닿겠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들이. 내 멋대로 사는데. 내 건데. 내 인생인데. 누가 간섭하는 거야? 못해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당하는 거고, 잘하면 내가 잘나서 되는 거지. 누가 나를 도와줄 자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럼 갑시다. 우리라면 먹으러. 이렇게 말할 판인데.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고 하는 말이에요. (3절에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무엇을? 2절에 있는 규례, 명령, 법도.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명령이라는 것은 법조문을 말하죠. 문자적인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리와 상관을 지어보면 작정, 하나님의 작정과 같은 거야. 이는 법이죠, 법. 인간이 법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규례, 우리에게는 좀 우리말에는 규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항목들이죠. 몇 항 이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을 요약보다는 하나님의 율법, 이 법, 여기서 말하는 명령,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면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 그 십계명의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규례를 만드시죠. 하나하나 만들어요. 우리가 돌토레이터를 법규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 법규처럼 너가 개혁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이러한 법을 법규죠. 이러한 법을 너가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무슨 개혁 신앙인이네, 개혁 신앙을 고소하네, 개혁 신앙인이 좋네, 그 말 하지 말고 법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나는 개혁 신앙인이네 그런 새빨간 거짓말들만 하고 있는지. 그다음 여기에 법도라고 하는 것은 율법 자체를 말하죠. 이 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허락하신 명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율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외형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석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아무튼 이것을 듣고 행하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25절을 읽었지만 명령하신 대로 너희들이 행하면 너는 어렵다 여김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율법을 지키면 어렵다 여김을 받는구나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 틀린 말이죠.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 여김을 받으려 했던 것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던 그 말씀은 실제로는 이제 문장으로 보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라든가 율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제 이것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고 싶어 했던 거죠. 어렵다 여김을 받. 지금 오늘 본문 25절 마지막 절에도 너희들이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든다면은 이제 우리가 24장 13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24장 13절에 보면은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어려움이 되리라. 이제 공유로움이 됐다고 번역되었지만 실제로 같은 말이거든요. 어렵다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가 누구에게 이렇게 구워준다면 그 이야기는 실제적인 규례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 규례를 지키면 너가 구워줬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고마워서 그것을 입고 이렇게 지내는 그리고 빚 안 갚는다고 내놔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너에게는 그것이 어렵다 여김을 받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렵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율법주의자들처럼 명령을 문자적으로 행했으니까 어렵다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켜 행하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어려워질 것이다. 어려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방금 말했던 율법주의와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아가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 공부하면서 매우 어려운 설교를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제했던 거예요. 율법주의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명령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규례를 행하면 그 다음에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10절에 가보게 되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가보면 경외하며 섬기며
그리고 다른 신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굉장히 문자적인 의미로 다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는지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4절의 말씀에 이어서 5절에 하나님의 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대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2장에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과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말씀을 주님은 인용하셨고 그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주의와 같은 것을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켜라고 하여 놓고 3절에서는 5절에서는 사랑하라, 섬기고 지켜라, 이 말씀을 이제 5절에서 사랑하라고,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너가 전심이라고 합시다. 전심으로 너희가 사랑한다면 6절에 가서 마음판에 새겨라. 이게 심정에 새겨라. 다른 말로 할까요? 심정에 새겨라. 심정에 타투는 할까요? 조폭들은 자기가 나는 조폭이다라는 걸 알려고 이렇게 새기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래가지고 옆구리에 글자 새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는 타투 나는 애들 보면 참 꼴값들을 어지간히 뜨는 애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타투는 있으면 아마 좀 부끄럽겠죠. 원시적인 원시인들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세속 문화잖아요. 그게 멋으로 보이죠. 아니, 눈썹을 이렇게 그건 타투라고 하지 않죠. 눈썹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리는 거나 이게 눈썹을 이렇게 새기는 거나 별 차이 없어. 그런 것을 타투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심정에 새겨라라는 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말하라 할 거예요. 심정이 어떻게 새겨요? 바늘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는 너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가 심정에 새겨야만 할 거다.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 뇌리에 있지 않고 너 심정에 내려져 있으면 이 계명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다른 말로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면 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중생이 되어졌다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왜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렇게 분이 납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라는 단어를 아느냐? 이 말이야. 너가 중생이 되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더냐?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라는 것은 말씀이 너의 심정에 있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심정에 숨겨져 있는 것을 촛불처럼 이게 어두운 곳에 밝히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밖에 없구나. 내가 가장 더러운 사람이구나. 너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해봤느냐? 근데 네가 누구를 보고 판단하고 화를 내고 네가 토를 달고 있느냐? 너 생명이 더 시급하지. 지금 네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네가 지금 남에게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너는 중생이 된 게 아니야. 중생된 척하는 거지. 계명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더냐?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사랑합니까? 마음판에 새겨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겨졌다면 그 다음 이야기 7절에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거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조금 신앙이 조금 있다는 사람들은 주일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주일학교 시스템이 좋은 데 가서 우리 애를 좀 잘 가르쳐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시스템이 사람을 만들더냐? 스카이를 나왔다고 해서 인간됨이 제대로 되더냐? 스카이가 뭔데? 인간성을 대변하는 거냐, 그게. 부지런히 너 후손에게 가르쳐라. 그 신뢰로 집에 앉아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설교해라. 이게 이제 이래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 이걸 따라 한다고 이제. 자, 정말 좋은 본보기라고 봅니다. 365일 가정 예배 드리기.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양육할 수 있어서 좋다. 정말 좋은 본보기 가운데 하나죠. 하지만 율법적이죠. 8절에 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친, 근데 또 해야 될 게 있다. 손목에 매라. 그리고 기호로 삼아라. 미간에도 붙이고 표로 삼아라. 포스터처럼 이렇게 포스터처럼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해라. 그것만이 아니라 또 내 집의 문 기둥에도 새겨놔라. 가화만사성. 내 집은 여호와가 거하는 집이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 미국 애들하고 살다 보면은 이게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가게 열으면은 목사님 오면은 $1짜리를 갖다 줘요. 그 $1가 집집마다 $1 갖다 붙이고 어떤 사람은 $2짜리도 있거든요. 보통 $1, $5 이래 나가지만 $2짜리가 있어요. 그 동전도 $1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크다란 게 하나 있고 또 $2짜리도 있어. 그런 좀 구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운이라 생각해. 기이한 것은 행운이라 생각해서 그거 갖다 붙여놓고 이제 막 사인하고 뭐 기호죠.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그래서 아파트에 가보면은 뭐 어느 교회 사람, 뭐 이러면서 뭐 나는 어느 제일교회 사람, 뭐 어느 뭐 무슨 중앙교회 사람, 무슨 나는 무슨 동해 교회 사람 뭐 이러면서 이 집에 들어오시는 분은 다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멋있는 문구들이.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지금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것을 너 마음에 새겨야 할 거다. 명하는 말씀들을.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너가 알게 될 것이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만큼 너 자신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할게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 때 항상 신앙 교리에서 말씀과 영으로 해요. 말씀과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라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합니다. 그건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부족하죠.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맞고,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성경인가? 틀린 것은 아니죠. 성경이죠. 그러면 성경이라고 해야지. 그런데 왜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인가? 구원의 은혜를 중생을 시킨다거나, 중생의 경험이라고 합시다. 좀 더 정확하게 회심이라고 해야 되니까. 중생을 경험시킨다거나, 죄를 회개하게 한다거나, 거룩하게 하게 한다거나, 견인하게 한다거나,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할 때 항상 동원되는 문구는 말씀과 영이에요. 거기서 영은 성령을 말하지 우리의 심정을 말하지 않아요. 1차적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에 앞서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영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 풀어버리면 말씀과 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리와 영으로 진리의 영이 오시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떠가면 항상 말씀과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앞에다가 소유격이 항상 따라가요. 그의 말씀과 그의 영 이렇게 나요.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세요. 지금 우리가 중생이 되어졌느냐를 제가 점검하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고달픕니다. 자꾸만 엎치락 뒤치락을 합니다. 나가는 것도 못하고 계속해서 뒷걸음질만 칩니다. 이게 뭐 뒤에 무슨 귀신들을 붙었나대.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은 해봤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신앙생활을 훈련시키고 있지만 좀 끌고 가려면 뒤로 가는 게 더 많아. 이게 그냥 1cm 데리고 오면 5cm 뒤로 가고 이게 뭐 뒤에 무슨 꿀단지를 갖다 놨나 이게. 좀 데리고 가서 뭔가 훈련시키려면 쭉 가가지고 낭떠러지에 처박혀가지고 요나처럼 처박혀 있고 앉아가지고 뭐 진정이라는 것을 못 보겠어요. 발전이라는 것이 이제 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이게 뭔가 제자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 끝에버려 가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또 끄집어 올리면 또 가고 끄집어 올리면 또 가고 끄집어 또 가고 이게 죽을 때까지 할란가 이게. 어떤 때는 막 분이 막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중생이 된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전혀라는 말은 빼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싸워봤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게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죽여봤기 때문에 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훈련을 받아보지 않고 중생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이 자존감이 그냥 막 구역질나게 토해내는 것이 우리가. 정말 중생이 되었다면 그렇게 안 살죠. 제자리 돌아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거든요. 있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본다면 4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는 명령이에요. 들어라.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분이다. 그 분에 대하여 너가 임할 태세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좀 내려놓고 시작해야 돼요.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너가 전심을 다해야 한다. 5절에서 하는 말이죠. 전심을 다해라. 전심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심을 다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면 사랑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은 모든 법을 다 허물을 덮느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위해 이제 너는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라. 이걸 제가 중생의 경험이라고 했어요. 중생이 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만 할 거다. 그 중생이 된 자는 7절, 8절, 9절 문자적으로 보면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7절, 8절, 9절의 말씀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귀결된 거예요. 이거는 컨시퀀스지 조건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네가 마음판에 새겨졌다면, 네가 중생이 되어졌다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너에게 기억시킨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의 성령이 그의 말씀을 증거하죠. 진리의 영이시니까. 1차적으로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기억을 해냅니다. 아,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걸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다. 옳은 줄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뇌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실천이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는 걸까요? 중생이 됐다 안 됐다 말을 함부로 못 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너가 중생의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말할 수 있어요. 중생의 경험을 평생 해야 된다고 제가 말했어요. 평생 해야 된다. 이만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요만큼 하면 되겠네. 이만큼 하면 되겠네. 이만큼 하면 되겠네. No. 그 개념이 아니에요. 중생의 경험이라는 것은 파편을 말하는 것과 같아요. 파편. 근데 그 파편이 또 사라져.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그래서 이게 이만큼 만약에 우리가 중생의 경험을 했다고 하면 이제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면 되겠다. 한데 요걸 잊어버리고 요걸 간다고, 우리가. 요걸 함께 가서 그 다음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는 심정에 새긴 게 아니에요.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지 말라고. 좀 더 나갑니다. 4절에 보면은 4절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정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말씀이 그 말씀인 지금 법도와 규례와 그리고 명령으로 드러나지만 이건 겉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그분이 너 마음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너 마음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시행할게. 라고 하는 말씀이나 너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가 심지 않은 것을 내가 먹게 하리라. 말씀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같은 말씀인데. 그분의 성령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사실을 역사할 거예요. 그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너가 안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분의 말씀이신 그분을 너 심정에 새기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인 그의 영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할 때, 그분의 영은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겉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늘의 말씀이 무엇이구나. 예, 그것도 틀린 거. 그거는 뇌에 다 있는 거니까. 그거는 다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뭐 암기 잘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이 기억할 것이고, 기억력이 없는 사람, 반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너가 참된 하나님에 대하여, 칼빈의 말을 빌리면 구속자 하나님에 대하여 너가 아는 것만큼, 너의 심정에 새긴 것만큼 너는 너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만큼 나는 내 자신을 알아요. 이것이 칼빈이 말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따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다는 말의 해석인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냐, 권능으로 너를 이끌었느냐,
잊어버리지 마라. 그 사역을 통하여 그분이 어떠한 분임을 너가 알고 있느냐? 그만큼 너는 너 자신을 아는 것이고, 그만큼 너는 중생의 경험을 한 것이고, 그만큼 너는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만큼 너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다시 돌아가서 당신은 중생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어떠한 분입니까? 어떠한 분임을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중생의 경험을 척도이기도 합니다. 물론 먼저는 우리의 두뇌죠. 뇌에 있는 거니까 성령이 조명시키죠. 이것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죠. 칼빈의 말을 빌리면 일반적 부르심. 말씀을 듣게 할 때 신자만,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 하나님께서 외적 부르심을, 일반적 부르심을, 말씀을,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만 건너갑니까? 어중이 떠중이 같이 다 건너가는데, 초청받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만 오는 겁니까? 길거리에 있는 사람은 그냥 다 오는 거죠.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은혜스럽고 말씀이 참 좋아서, 그래서 푸른색 돈보다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돈을 헌금하겠죠. 그래가지고 더 감동이 되면은 이제 황금빛 되어지는 신사인당에 그려져 있는 돈을 헌금하겠죠. 이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를 좀 하나님께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직분도 맡아보고 헌신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그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하면 노력을 하겠죠.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고 다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고 또 그런 과정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고, 뇌에 머무는 한계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심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겠죠. 그분의 성령이 그분에 대하여 증거를 하매 그것에 대하여 깨달아지는 순간, 그분을 경험하는 순간, 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 낫고 돈 벌고 잘 되고 떴다방에서 돈 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녀 합격하고 출세하고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보너스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무관할 것이니까. 번영신학에서 오순절파에서 내뱉는 소리들, 잡소리들, 구원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쓰레기, 배추 가지고 김치 맞는 거 벌겋게 칠해놓고 우리 보고 팔아먹는 뗀놈들이나 더럽고 추해서 토해내고 싶은 김치들, 이제 배추 비싸니까 그거라도 이제 먹고 싶어 가지고 이제 수입하기 시작한다더만. 잘 되고 잘 먹으면 구원받는 겁니까? 못 되면 또 구원받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건 틀림없죠. 그러면 삶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동일한 분이시니까 구속자 하나님에 대하여 지난주 설교처럼 기어 무르는 자가 어떤 분임을 알고 있다면, 아는 것만큼 우리의 자신을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것만큼 자신의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겠죠.
죄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 자신이 증오스럽겠죠. 내 자신을 바꿔버리고 싶다.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겠죠. 직장 때문에 기도 안 하겠죠. 복 받으려고 기도 안 하겠죠. 잘 되려고 기도 안 하겠죠. 병 낫게 하려고 기도 안 하겠죠. 그걸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 거두어가면 네 영혼 어디 갈 건데 네 직업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여유가 있냐 네가? 네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시간이 여유가 있냐? 네 영혼이 어디에 있을 것 같으냐? 네가 화를 낼 정신이 있냐 지금 네가? 네가 네 생각을 가지고 자존감이 상하는 것이 그런 마음에 여유가 있다더냐? 구속자 하나님을 안다면 네가 그런 여유가 너에게 있다고 한다면 너는 중생의 경험을 그만큼 못한 거고 너 자신에 대한 지식이 그만큼 없다는 거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체험해서요. 가식적으로 하는 자도 있겠지. 주님 아는 것만큼 눈물 뗄뗄 흘리면서 닭똥 같은 눈물 찔찔 흘리면서 할렐루야 손 벌리면서 불가마에서 손 벌리는 거하고 찬송 부르자 손 올리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기지개 하는 손 올리는 거는가 잠자면서 손 올려서 잠자는 거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 차이가 뭐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사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기업 물을 자 중보자이시다. 그분에 대하여 정말 알고 싶어 하느냐? 저는 중생의 경험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정기적인 수단은 반복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언젠가 중생의 경험이 있겠죠. 교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돌더라도 1장에서 16강에서 하는 말이니까 그건 틀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정기적인 수단 제대로 하십니까? 여기 앉아 있을 때든지 오늘의 말씀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미간에 붙이면서 문설주에 새겨놓고 합니까?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중생의 경험이 있다고요? 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지도 않는데 심정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고요? 누구를 사기칩니까? 심정에 새기는 흉내내지 마시고 뇌에 조명되어지는 것을 흉내내십시오. 목사 될 놈들한테 했던 말이 제가 항상 했던 말. 네 성경 몇 번 읽어서? 네 나이 몇 살이야? 그래놓고 목사 되겠다고? 사기꾼들 같은 게. 이거는 좋은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만큼 무식한 놈들이 목사 후보생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간혹 정말 말씀을 달랄로 외우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따라 사려고 하는 자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대부분은 아니죠.
제가 외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그 여지가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반복하여 잊지 않고 새기면서 이거는 뇌의 조명의 순서가 있어야 그 다음에 내 심정에 새겨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없는데, 뇌에 새겨지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심정에 새겨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은 하시죠. 하지만 일반적으로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반적인 부름에서 특별한 부름으로 가요. 일반적인 방법에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끌어 가세요.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필요 없지요. 성경은 지금 일반적인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갈 수 있는 자들이 있겠죠. 다가 아니라 이 정기적인 수단을, 일반적인 연습을, 일반적인 훈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죠. 이거 다 무시하고 성경 다 필요 없다, 나 직통 계시 받는다, 그러면 그건 사기꾼이고, 그거는 신비주의자고, 그거는 은사주의자고, 그거는 오순절파고, 지가 유아독존하겠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훈련이 없는데 지는 잘하겠다고. 제일 못하는 놈들 가운데 하는 성격은 이것만 해주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잘하겠게. 이거 안 하는 놈 그 다음에 하는 거 봤습니까? 이거 저거 안 하는 놈이 저거 하는 거 봤습니까? 건너뛰어서 가는 놈이 제대로 하는 거 봤습니까? 기본을 하지 않는 자가 그 이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일반적인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고르고 빼시는, 보통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 율법 속에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지키다가 보니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멈추고 많은 사람들,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죠. 이 과정을 겪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주어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실 거인데, 이거 다 필요 없어, 나 기도만 해서 되겠어. 그건 사기꾼들이잖아요. 기도의 훈련을 받지 않는 자가 기도한다고요? 누구를 바보로 봅니까? 누구를 속이려고 합니까? 성령을 속여요? 생각은 뻔하겠지. 잠석에서 기도한다고. 인간도 못 속이는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영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정에 새겼다면, 심정에 밝혔다면, 귀결로서,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게 힘들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중생의 경험을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려면 정기적인 수단들을 밟으세요. 기억이라는 것은, 잊지 않는 것은 단계별로
떨쳐버리고 2단계 가서 1단계 잊어버리고 3단계 가서 1, 2단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벼락 공부는 하고 나면 잊어버리죠. 그런 행동은 하나님과 무관한 거야. 그런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에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고. 그래서 인자와 진실함은 동반자예요.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면 너는 진실할 거다.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최소한 그만큼 경험한 것이다. 경험을 했다면 너는 너 자신을 아는 거다. 그만큼 아는 거다. 그만큼 알기 때문에 그만큼 너는 회개하는 거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거다. 그러면 참된 회개의 차이는 뭔데요? 그는 싸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임을 알아지는 속에서 나오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부인하지 못하는 자기의 회개와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오. 생짜배기로 참된 회개한다고 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하지 않은 자가 참된 회개를 아무리 해본들 제자리 돌아갈 거예요. 말로는 그러겠지. 주여 저를 불러 불서르면 손톱이 조금이라도 불만 타면 호들갑을 떨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쳐라도 못하는 것들이 큰 소리는 어지간히 치고 있어요. 태투는 하면 폼 잡고 조폭이라는 폼 재는 거나 마찬가지지. 개폼 잡으면서 그는 신앙의 개폼을 잡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너가 어떠한 분임을 너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조금이라도 너는 중생의 경험을 할 거야. 그러면 그 조금이라도 한 만큼 너는 계명을 지킬 거야. 그만큼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제 참된 회개로 이제 연이어서 나갈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 자신의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싸우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오. 젖은 나무에 불 피운다고 해서 고생만 생짜배기로 하지 말고 마른 막대기를 불태우는 게 훨씬 나을 거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에 대하여 내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이 뇌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심정에 역사하기를 기대하십시오. 순종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의 자존심에 순종하지 말고 자존심을 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속만 아플 뿐이지 뭐.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상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 자를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어려우니라. 어렵다 여김을 받는 자다. 이제 계속해서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11장까지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 뇌에서부터 느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때까리도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에너지를 발휘합니까? 언젠가 여러분에게 웃으면서 말했지만 난 배고파 죽겠다 그냥. 힘들어 죽겠다 그냥. 괴로워 죽겠다 그냥. 죽어버리라 그러면. 죽지도 못하는 것들 호들갑만 뜨고 정말 죽으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정말 죽는 자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한 중생의 경험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흉내내지 마시고. 그걸 점검을 하시려면 내가 계명을 지키는지 점검하시면 돼요. 그것이 나에게 자연스럽지 않다면 다시 거슬러 가서 점검하셔야 돼요. 그 점검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이 점검이 안 된 사람이, 뇌에 있는 것이 점검도 안 된 사람이 심정에 있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정기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중생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들은 불안하겠죠. 정말 내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다 불안하지요. 그 불안으로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는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호들갑 떨면서 확신이 있니?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신이니? 그렇다고 자신 있는 게 아니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증거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힘드네요. 그래. 그리스도의 고난을 떠올려라. 예.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것 떠올려라. 예. 지금도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나라. 예.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이런 경험들이, 이런 교제가 당신을 중생의 경험을 하게끔 연이어 갈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격려하기 위하여 여기에 나타난 여러 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 믿지 마시오. 예수 믿지 마시오. 이거는 사기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 그래서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그걸 달라고 하지 마시오. 당신이 삶 속에서 연걸어 가는 것이